할렐루야, 더 블레싱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밖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보면서 오늘 새벽 시간, 아침 시간, 먼저 밝은 아침을 맞이하시고 밝은 은혜의 때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예배함으로 밝은 아침을 활짝 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한량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을 높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요,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또한 아무리 어려운 위기라도 적절한 때에 잘 대처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요. 은혜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때를 아시고 기도하심으로 다가올 십자가 고난을 담대히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때를 놓치고 기도할 시간에 잠들어버린 제자들은요, 당황해하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5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32절 말씀인데요. 이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와 그 파워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감난산에서 수확한 올리브를 틀에 넣고 짜서 귀한 기름을 얻어내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마치 올리브 열매가 으깨져서 기름이 나오듯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모두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요.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 혼신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중요한 순간,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더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때, 그 타이밍, 바로 지금, 오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은혜를, 그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3절과 3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실 수 있었지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장 가까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요, 이 부르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개척 과정과 역적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블레싱 교회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지만요, 우리 기도는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5절과 36절 말씀은요, 참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고뇌를 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의 소원과 바람을 아뢰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과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중보자,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37절과 40절 말씀인데요, 기도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영적 무기력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동안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명확히 보면요, 1시라도라가 아니라 1시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시간 기본 기도 시간을 정해 주신 것과 같아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요, 정작
기도의 자리에서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약함을 이기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굳은 결심도 뜨거운 열정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2번, 3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 무슨 말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친 결과는 은혜의 타이밍을 놓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과 당황을 맞아들이는 것, 은혜의 때를 놓치는 것,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깨어서 기도하며 은혜의 타이밍,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모든 순간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 말씀은요, 기도로 준비될 때 오는 담대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3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의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셨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기도의 때에 충분히 기도하심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순종할 힘을 얻으셨기에 배신자가 다가오는 긴급한 순간에도, 급박한 순간에도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고,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타이밍에 맞게 주님과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도 같이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하게 일어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때에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타이밍에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연하게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요, 제자들은 은혜의 때를 놓치고 기도할 시간에 잠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붙잡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미리 무장할 때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겟세마나에서 보내신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 블레싱 교회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겟세마나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나태하고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피곤함과 안일함 때문에 그 안일함에 빠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통의 십자가의 그 길에 동참하게 늘 함께 깨어있게 하시고 은혜의 타이밍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의 타이밍에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